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1절부터 3절까지 드리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오늘도 충만함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오늘도 믿는 믿음과 지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세상의 탐심과 허탄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의 장소들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고생하며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결단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
오늘도 손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주 안에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육체는 힘을 얻고 오늘도 나음을 입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 계속 보고 있는데요. 땅을 떠나게 하셨으면 땅을 주셔야 할 것이며 친척들, 일가들 사실 다 이게 한 가족들을 떠나게 하셨으면 또 다른 가족을 주셔야 하셨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땅을 버리고 출발한 그 날로부터 두 번 다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적은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 혈육이잖아요. 친척은 혈육, 고륙 지친을 말하는 것인데 그 혈육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그렇게 많은 혈육을 만나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혈육은 결국 혈육을 떠났으면 이후의 혈육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난 사람들만이 혈육인 것인데 친척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일가 친척이 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전부고 또 사라는 정확히 말하면 또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부부니까 한 몸이죠.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친척은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이삭,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을 친척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가 버린 친척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친척은 한 명이 전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떠나긴 했고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 뭐가 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중동의 밤하늘이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쏟아지는 듯한 그런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 이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예수를 믿으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건 알겠지만 그걸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소망인 거잖아요. 소망이고 또 사랑인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예수를 믿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탐심을 물리쳐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믿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기형적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믿는 바가 소망하는 바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믿는 바가 결국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라고 온전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기술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꽤나 길죠. 창세기로 보면. 근데 설교는 요약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뭐 중간에 뭐 하가를 취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잘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오늘 믿음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나오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가 어떤 것일까?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은 것도 믿음이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도 큰 믿음인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할례로 끝납니다. 할례. 참 중요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진짜 믿음의 완주를 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8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떠났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매듭을 쳤다. 완주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 믿음의 성공. 근데 성공의 기준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죠. 99세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중에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 뭐 요게벳 노래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대를 만들어서 모세를 떠나보낼 때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좀 알죠. 그 마음 뭐 보통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뭐 하염없는 눈물의 시간이죠. 어찌 보면 그 못지않은, 그것보다 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체결은 처음에는 이제 무형의 것이었으나 나중에 유형의 것으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모세 시대 쉽게 말씀으로 이어진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드디어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운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다 떠난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가 그런 삶을 살기를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적게 산 거예요, 사실요. 왜냐하면 75세까지는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시작하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생전에 하나도 안 주시잖아요. 나중에 언제 주셨습니까? 부인이 죽을 때 그때 막벨락으로 하나 얻은 거예요, 사실요. 그때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뭐 민족을 이루니까 민족을 감당할 만큼의 땅을,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붙일 만한 유업의 땅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땅 한 평 없는, 본인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고 평생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전부인 거예요. 일가 친척이 없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중에는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게 역사적 시점으로 보면 거의 10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본인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해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인데, 사사 시대 그거는 거의 들어왔지만 주권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시대나 되어야 이제 자신이 진짜 땅과 민족과 왕이 만들어지는 건데, 1000년 뒤에나 있을 것을 따라 살아가는 무슨 비현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개념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것이며, 그의 믿음 생활의 양상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양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 나중에 막벨라 굴 하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일가 친척 없는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이며,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당대의 복이 아닌 거예요. 후대에 받을 먼 미래,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예요. 진짜 먼 미래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까마득한 먼 미래.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약속 그거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를 주시고 만족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어지간한 믿음 아니고 어지간한 진짜 묵상이 아니었으면 아마 좌절했을 겁니다. 자,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겨우겨우, 정말 겨우겨우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삭도 그 순간부터 뭡니까? 너도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할례를 행함으로,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네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이삭 같은 야곱 이 정도 되면 넓은 땅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정략적으로 결혼했으면 친척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했으면 아마 잘 살았겠죠. 근데 할례를 행하는 순간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례를 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삭에게도 태어난 지 8일 된 그 핏덩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할례를 행해 줌으로 그도 나그네 인생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도 평생 땅 한 평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을 못 갖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상, 왜냐하면 그 땅은 나중에 주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임의로 막벨라 굴 이외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야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순간 평생 막벨라 굴 하나 소유하고, 그 땅도 신기한 땅이죠. 참 이상한 땅이죠.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잖아요. 막벨라 굴이 밭이 아니잖아요. 무덤이니까 결국 죽어서야만 자신의 땅에 자신의 눕히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1000년 뒤에나 가질 수, 1000년, 역사적으로 1000년이죠 사실. 한 1000년 뒤에나 1000년 뒤에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괴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삶을 먼저 겪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삭에게 행할 때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 복잡한 할례 마음을 가지고 그 얼마나 측은하겠습니까? 너도 할례를 내가 행하는, 너도 할례를 받음으로 너도 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래도 75세 동안은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었으니까. 근데 이삭이 야곱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야곱을 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그네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나그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고,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또 고륙 친지 없이, 이삭도 형제가 없잖아요 사실요. 물론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멀리 떠나보냈고, 아브라함 생전에 고륙 친지 없이 외롭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외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모친이 죽었을 때, 유일한 고륙인 모친이 죽었을 때 그가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배회했던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 이삭이 한평생 살고, 이삭이 드디어 야곱에게 또 할례를 행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의 마음이 아닌 거죠. 이게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자신의 맨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 또는 이삭이 그러니까 다 노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100세 때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 그때 할례를 행해주면서 약속을 물려주는 것, 이 약속을 물려주되
이 소망을 가지고 물려주는 그 약속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개념과는 너무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믿음은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외로운 거예요. 사람을 너무 찾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찾는 이유는 전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 믿음은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은 이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부자만 천국 가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좋아하고 이 땅에 속한 것 많은 것 취하려고 하는 것 좋아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취하려고 하는 삶에서 과연 믿음이 성립이 될까? 믿음이 성립이 되면 그게 기적인 줄로 아세요. 나중에 왕조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솔로몬을 보세요. 첩과 왕비가 1000명입니다. 믿음 생활 됐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영토, 정말 왕 같은 삶, 고륙과 친척과 많은 것들, 물질이 넘쳐나는 그들 다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서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산 거예요. 다 땅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 봤으면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데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 평의 땅도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고륙 친척도 없는 것, 그 당시에 세상의 성공은 풍요와 다산인데 많은 자식을 낳아서, 우상들 보면 막 풍요의 상징이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다산의 상징인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고,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기에 땅의 것이 없고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님도 나중에 보면 하늘을 우러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되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 믿음인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거기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가난과 이 땅에서의 고륙 없음과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긴 고단한 삶, 또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인 거죠. 이러한 거룩한 결단,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본인은 할례하고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이삭, 너는 할례 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 아브라함도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해요. 이삭이 태어났더니 기억도 없죠. 할례 받은 기억이 나겠습니까? 할례 받은 몸으로 살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야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지. 니네는 나처럼 살지 말고 니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니네 나처럼 예수 믿지 말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러면 이삭도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받았으면 유업을 물려주는 데까지 하셔야 성공인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혼자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서 나도 달려가서 누군가에게 이 바통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요. 뭐 혈육으로서 내 아들에게 가든지, 아니면 혈육이 아니라면 믿음의 아들에게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믿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너도 반드시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 얘기 안 한다면 여러분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이런 건 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설령 자식이 안 믿는다면 믿음의 자식이라도 하나 키워놔야 돼요.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믿고 아이고 믿어봤더니 고생만 하더라 속으로, 아이 너는 뭐 믿어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너는 믿든지 말든지 속으로, 이러면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땅 한 평 없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며, 할례를 받음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도 할례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그래도 세례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주 앞에 서약했고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세례 받아야 할 것이며,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의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행해 주는 것, 할례를 행함으로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며, 할례를 행함으로 평생 발붙일 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며, 할례를 행함으로 현재가 아니라 저 먼 미래의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인데, 이 할례를 본인도 행하고 이삭에게도, 또 이삭도 야곱에게 행한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며, 또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고륙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 험난하고 이 외로운 나그네 같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 아닌 다른 그 누군가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4절과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누군가에게 할례를 해준 것처럼 그렇게 전수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되어지기를, 또 북녘 땅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새로워짐을 위하여서 저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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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어서 평생에 땅 한 평 얻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삶을 이삭에게 물려주므로 이삭도 그런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하나님 험난한 삶, 외로운 삶, 고독한 삶을 살았던 이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땅에서 얻는 것이 이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이 믿음의 약속을 후대에게 물려주었던 이 믿음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든 것인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그 가난한 삶을 살고 하나님 고륙 친척이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으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할례를 받은 그 하나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수많은 천천의 사람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고독하고 이 외로우며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그러나 이것이 기쁨인 것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완주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하나님 이뻐하시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믿음이 유행처럼 번져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람을 갈망하고 하나님 땅의 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하나님 땅의 것이 되어버린 이 믿음의 삶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며 무력을 버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여 물질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물질을 받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땅의 것을 추구함으로 땅의 것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애가 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난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독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륙 친척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돌아가신 귀한 삶을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